어부였던 시몬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대사도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신약의 성경을 썼고 뿐만 아니라 사도 중에 사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몬과 같은 사람을 베드로로 만들 수 있었다면 나 같은 이 부족한 종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돼요. 저만 같습니까? 시몬과 같은 사람을 베드로 대사도로 그렇게 만드실 수 있었던 거기에는요 5가지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5가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why not? 여러분을 정말 위대한 대사도로 베드로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 5가지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느냐?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못났고 학식도 없고 배경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나는 정말 이제는 나이까지 들어가지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5가지 고백만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까지 그에게 입으로 고백했던 그 5가지의 고백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첫 번째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 앞에 꼬꾸라지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신앙은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암만 교회 다니고 암만 헌금하고 집 사고 권 사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나는 주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병자여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요.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자, 죄를 속하러 오신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한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돈 달라고, 사업 축복받겠다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자녀 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게 아니에요. 죄를 속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이름이 약 3만 명가량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많이 나오죠? 3만 명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마지막까지 그렇게 3만 명가량이 나온대요. 그런데요 이 3만 명이 둘로 딱 갈라져요.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죄 가운데 멸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영원토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한 사람은 멸망을 받고 왜 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정말 주 앞에 엎드려진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있죠? 사울 왕보다 다윗이 죄를 더 많이 졌어요. 죄로 비교하면은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물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으니까 그걸로 봐가지고요 1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1시간 때문에 그가 지은 죄는요 다윗이 지은 죄보다 많지 않아요. 다윗은요 살인했죠, 간음했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 수를 계수했죠. 하지 말라는 짓을 더 많이 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회개했습니까? 초대 왕도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변명만 해대고
그가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베개가 젖도록 벽에 얼굴을 갖다 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난 살인했습니다. 나는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그는 주 앞에 회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얻고 그는 천국의 그 기쁨을,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회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누가 죄가 더 많습니까? 야곱이 죄로 따지면요 10배, 100배 많아요. 눈먼 아버지 속이죠? 아니, 야곱은 그 삶을 보면 말이야 너무너무 치사해요. 에서가 군대를 몰고 온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제일 뒤로 숨잖아요. 남자 녀석이 말이에요. 그것도 앞에는 말이에요. 종들, 첩들 앞에다 갖다 놓고 죽으라는 거죠. 먼저 방패막이로.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 야곱이에요. 그런데요, 에서는요 장자 한 그릇 배가 고파가지고 팔아먹은 죄밖에 없어. 아니, 배고파가지고 야, 그것 좀 먹자. 장자를 내게 파소서. 그러면 주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놈이 나쁜 놈이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니, 형이 배고파갖고 오면은, 동생이면은 말이에요, 형 배고프지? 사냥 못했나 보네. 그리고 조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뭐 장자를 운운하면서 그거 뺏으려고 계략을 세우는, 그리고 눈먼 아버지 앞에 들어가면서 손에다가 털을 잔뜩 씌워가지고 에서로서이다, 이따위 짓이나 해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을 비교해 보면요, 야곱은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 쓰레기예요. 찌꺼기예요. 인간인 우리 남자가 봐도 야, 이 자식은 이건 아니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로 그를 받아들입니까?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약복강에서요 꼬꾸라졌어요. 회개했어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믿고 따르고 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결단이 있지 않냐면 예수님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누가 의롭습니까?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원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응애 하고 울면서 태어나요. 근데 인간은 태어나면서 또 울어요.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인간은 죽어요. 호흡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태어나는 순간이 우는 순간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하고 우는 그 순간,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 때문에 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나면서 울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처럼 나는 멸망받습니다. 나는 끝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발부둥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신 거예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죄를 속해 주신 나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몸과 피와 모든 살까지 다 찢어 우리의 제물이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넘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준 게 100원이다. 그럼 예수님의 은혜를 100원밖에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나는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내가 갚을 수 없을 1000만 불, 아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죄를 탕감해 주셔서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라고 깨닫는 정도가 달라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에게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죄인임을 많이 고백하고 죄인임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넘쳐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제물로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바치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2배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야, 고기 잡았네. 물질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못하죠. 이 베드로는 고기를 엄청 잡았는데 고기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나와 함께 배에 타 계시는구나. 아니,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 순종했더니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 못 잡은 고기를 그냥 한순간에 순종을 했더니 배가 가라앉도록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줘? 이분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분이 누구인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잖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왜 떠나라고 할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알았으면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왜 떠나라고 할까요? 아니, 배에 지금 예수님하고 단둘이 타고 있는데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물에 빠지라는 소리인데. 근데 여기서 이 떠나라는 말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배에 같이 탈 수 없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요, 살인자였어요. 광야로 도망가갖고 40년 동안 별 볼 일 없는 목자였어요. 처가살이하고 있는 그런 모세가 여호와 불꽃 떨기 앞에 그가 만남을 갖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신을 벗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승천했죠? 죽지 않았죠, 그가? 엘리야 그러면요, 선지자 중에서는 제일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푼 정말 선지자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그가 하나님 성전에 나아갔다가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을 때 그가 정말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대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몇 번 부인했어요? 한 번 예수님 팔았어요. 누구 죄가 큽니까? 죄로 따지면 베드로가 커요. 도망가라고, 쫓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고집 팍팍 세우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계집종 앞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고난받고 지금 채찍을 맞고 이제 그 가시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힐난을 당하는 그 바로 문 뒤에서 부인하면 예수님 다 들어요. 다 들을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계집종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중에는 3번 부인하다 나중에는 막 화까지 내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요, 나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베드로에게서는요, 닭이 울 때 내가 나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통에 자복하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이로구나. 무엇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내 자신인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결하게 사는 첫 번째 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만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는 바로 구세주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회개 통의 자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는 첫 단계의 문을 통과한 겁니다.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2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기껏해야 예수님을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사야다, 어쨌든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그 정도 레벨로 모든 11제자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감동을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안경은 안 썼겠지만 30세 난 유대인 청년이었어요. 화장실도 갔고 배가 고프면은 밥도 드셔야 되고 피곤하면 잠도 주무셔야 하고 같이 12제자와 함께 걸어다니면서 방구도 안 꼈겠어요? 화장실 안 갔겠어요? 예수님의 그 변이라고 해서 냄새가 안 났겠습니까? 똑같이 냄새가 나고, 아니 똑같이 발에서 구린내도 나고 목욕도 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숨 드셔야 하는 인간이 인간. 한 인간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믿기가 쉬워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입에서 침을 튀기면서 말을 하고 함께 피곤해서 자고 함께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이렇게 사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사실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도 이적 많이 베푸는 그저 엘리야 정도, 또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그저 세례 요한 정도,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는 예레미야 정도로밖에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요,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죠.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불가능한 고백을 너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삼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지 않냐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다음 단계로, 생명의 단계로,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한다.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까지 고백하는 자에게 주겠다. 와, 그런 축복 중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따라야 할 절대절명의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이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 일밖에 없어요. 이게요,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도 주죠, 음부의 권세도 해치 못한다고 그러죠.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축복 받은 사람들, 생명을 받은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최고의 삶의 모습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를 믿는 우리들도 그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골고다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희생하고 녹아지고 없어지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밟히는, 지금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아니요 나는 죽지 않겠습니다, 나는 목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정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영광을 받고, 자기가 이렇게 되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을 때 사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왜 지금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까? 아니, 왜 세습 같은 걸 하고, 왜 WCC 같은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헛된 소리를 하냐고요. 세상에 목적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십자가와 동떨어진, 십자가와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백 중요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 번째 고백 더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습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고백에 걸맞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던 그분도 세상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입에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정말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처럼 주님을 따라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면 안 돼요. 하늘나라에서 잘 돼야지. 우리의 오직 소망은 하늘나라 아니에요. 하늘나라 아니에요. 하늘나라. 저기에서 잘 돼야지. 저기에서 영광을 받아야지. 저기에서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충만으로, 주님,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초계처럼, 자기의 생명을 재물처럼 이 세상에서 기껏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요. 얼마에 사냐고. 강건해야 80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세가 되었고 생명의 수명이 조금 늘어나서 기껏해야 100세라고 하는데, 좋아요 이 세상이? 아니, 이 세상이 그렇게 멋지고 이 세상이 그렇게 살만합니까? 하늘나라의 기쁨에 비하면요, 이거는요, 지푸라기에도 불과해요. 이거는요, 썩어질 분토 같은 거예요. 왜 근데 이 세상 것에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정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말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 믿음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입으로만 고백하고, 그거 고백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번영하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세상에서 안위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정말 그래요. 넓은 길 생명 없습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 협소하고 문도 간신히 들어가는 그러한 험난한 길이고 문이고 좁은 문이지만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많이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생명의 길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고백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이적과 기사를 보고 따랐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인 말씀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은 12제자가 사도가 있고 70인 제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방방곡곡으로 사람을 보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병자도 내쫓고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번개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을 그들도 목격을 했던 너무너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할 때 제자들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관원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순수했던 70인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와, 이 말은 너무 어렵도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고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아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식인종이야 이거? 아니, 우리가 어떻게 피를 마시고 어떻게 살을 먹어?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난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러잖아.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거를 먹고 어떻게 우리가 살을 먹어?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먹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다들 이 말이 너무 어렵도다 그러고 떠나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떠나가? 70인 제자들까지,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방방곡곡에 가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사람들도 떠나가? 아니, 예수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가론유다 하나, 예수님 돈 보고 따라다녔던, 예수님 팔아먹어야 하니까 그 제자 하나 남겨놓고 다 떠날 뻔했죠. 그랬는데 제자 중에서 그래도 경력이 있고 나이가 많았던 이 베드로가, 나서기 잘하는 이 베드로가 탁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뭡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요 다 떠나는데 그래도 바람막이가 된 거예요. 너희들은 가지마. 너 12 있어.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프로텍트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는 떠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그건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은 사람은요, 우리는 네게로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갈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사람들에게 겁이나 빡 주고 사람들에게 베레치 빚이 오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받으면 멸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난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데 난들 어떡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난 그런 소리 안 해요. 짐승의 뼈 손과 이마에 받은 사람은 멸망받는다는 말만 없으면 나도 핍박 없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컴프로마이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 나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 듣기 힘들다, 다 떠나잖아요.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저 얘기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이단이 아니라 이단의 괴수라고 하고 떠나세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한 여러분이 떠나면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너무 어렵도다 하고 떠났던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잡고 있는 한 여러분은요, 전효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부족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말씀 믿으라는 것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고 여러분은 구원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에 굴곡이 있어요. 항상 전진만 있고 항상 후퇴가 없이 그냥 전진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까지도 슬럼프에 빠졌고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의 종도 그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고 그만큼 그가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까지도 마음이 답답하고 심령이 고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앙은요 항상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첫 번째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그가,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두 단계를 건너뛰었던 그가, 이제는 세 번째 단계에서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까지 고백했던 그가, 네 번째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신앙의 다운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는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로 갈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이 항상 독수리가 날개 피듯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만 아니에요. 그렇게만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죄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고 이때 더욱 주 앞에 나가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도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오히려 믿음을 더 발휘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회복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네 번째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여기에서 호적거리면서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이 그 고난 가운데도 헤쳐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를 먼저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정말 낮은 곳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가, 정말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서 힘을 내고 거기에서 죄 가운데 일어나는가, 죄 가운데 나오는가, 정말 거기에서 진정한 회복을 이룬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인생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네 번째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 때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가서 그는 통의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아니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기도 안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요 그가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 그래서 그는 정말 자기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나약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그가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좌절감 속에 그 어두움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는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는 그대로 고기를 잡는 시몬으로 가버나움에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일생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네, 고기 잡으면서 그 생각, 그 여자아이만 볼 때마다 가슴이 뭉쿵뭉쿵 심장이 뜨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죄책감 속에서 아이고 내가 이거 예수님을 부인했네 그러면서 그는요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기나 실컷 잡고 거기에서 그냥 자기의 스트레스나 풀면서 그저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네,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다가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네, 그러면서 그가요 인생의 비참한 구렁텅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결코 시몬에서 베드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갈릴리 호수까지 오셨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데 멀리서 누가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가 오는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데 안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딱 나오는데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네, 예수님이네 하고 고백을 하니까 우통을 벗고 한창 그물을 올리면서 고기를 잡고 있던 이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는요,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 물속에 뛰어들어. 왜 겉옷을 들었을까요?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맨몸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아니 체면이 있지.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데 자기는 따뜻한 그 숯불을 피워가면서 거기에 둘러앉아가지고 계집종 앞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 그러니 얼마나 그가 쑥스럽겠어요. 얼마나 그가 죄책감 가운데 오죽하면 겉옷까지 입고 물에 뛰어들어가. 아니 겉옷 입고 물에 뛰어들어가면 허우적거리고 죽어요. 여러분, 옷 입고 수영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 입는 그 겉옷은요, 두루마기거든요. 이게 물에 젖으면요, 면이기 때문에 그냥 꼭 깔아앉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다 하니까 가긴 가야겠는데 너무 쑥스럽고 죄책감 때문에 뭔가를 가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나왔던 거예요. 물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가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고기를 잡으러 가자,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7 제자를 끌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옛날로 돌아갔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와서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3번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을까요? 거기는요, 공적으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3번을 물으셔서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요. 그 물었던 이유는 바로 진정한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거짓말했죠? 거짓말 안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거짓말했으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이제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 했죠? 도둑질 안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중립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이제는 도둑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내가 성적으로 죄를 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과부들과 그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을 오히려 이제는 사랑하고 품어줘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3번 입으로 부인했어요? 회개한다는 것은요, 이제 부인 안 하면 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이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회개는 그냥 하던 거 그만두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한 삶은요,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이제는 죄 가운데 죄를 졌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경기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의 일꾼으로 그렇게 병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번 물었던 이유는요, 3번 물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가서 보면요, 그가 똑같은 질문을 3번 하니까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하여 가로되. 3번 질문하니까 이거 뭔가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사람들 앞에서 하게 할까? 왜 예수님이 시간이 널널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걸까요?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실까?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여 가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sincerely, 정말 근심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정말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닌가? 나의 삶도 따라가는가? 정말 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혹시 내 마음이 들통나가지고 이제는 정말 내 마음으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나의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주님이 묻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아야 해요.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세상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근심을 여러분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근심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근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근심 속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3번째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나의 속 마음까지도 나의 생각까지도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세 번째 질문에 이 대답이 탁 튀어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말이 없었는데 세 번째 질문에 근심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숨길 수 없어요.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를 주님은 아세요. 아십니다. 왜 예수님은 아가페 묻다가 필레오로 내려가셨을까? 근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아가페 하느냐고 물었을 때 필레오로 대답했을까?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가페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필레오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 동고동락하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사랑이 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이신 그분이 필레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아가페로 사시는 그분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강권하신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를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교회도 세웠고 주의 일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살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발버둥 치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깡촌에서 정말 어부로서 가문에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교육도 못 받고 무식하고 어려서부터 뼈가 굵도록 그는 어부로서 그렇게 그저 배 한 척 가지고 생활했던 그러한 사람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그는 주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날마다 주님 동행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주님만을 예배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전 세계에서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가진 거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어부가 사랑을 낚는 대사도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는 발버둥 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5가지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이 고백은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 5가지 고백을 그는 충실히 이행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3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되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비워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비워야 돼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기 자신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도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자기 자신을 비워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째로 보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자기 자신을 근심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놨어요. 5가지에 있어서 첫 번째가 비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겁니다. 5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자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많은 잡은 고기들 그대로 다 부둣가에다 내팽개치고 배까지 버려두고 가족까지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거는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도 그가 정말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그가 거기서 에이 기분 나빠 나를 마귀래 사탄이래 등 돌렸다면 그는요 시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기에도 범하냐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가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에 그는 끝까지 순종하면서 갔어요. 순종이었습니다. 비웠고 순종했고 마지막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씀에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힘을 얻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순종이 따랐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5가지의 고백 가운데 있었던 마지막은요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이 5가지 고백이요 다 관계예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과의 죄인 구원자와의 관계. 생명의 말씀 거기에도 관계.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도 관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도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도 관계. 여러분 영생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 사랑의 관계. 정말 고백하는 이유는요 남편에게 여보 발렌타인데이인데 나에게 할 말 없어? 내 생일인데 할 말 없어? 고백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여보 사랑해. 왜냐면요 고백 가운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왜 고백을 합니까? 왜 고백을 해요? 가정의 달인데 아내들이요 남편의 사랑의 고백 듣고 싶죠? 만약에 난 남편이 사랑의 고백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미 마음이 떠나 있든지 너는 사람도 아니야 남편도 아니야 인정을 안 하든지 정말 그 남편을 사랑한다면요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왜 5가지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듣기를 원했을까요? 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이 관계 속에서 영원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 사랑하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서로 사랑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축복의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식했던 시몬이 예수님 한 분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유명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정말 공부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고기 잡는 것 하나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 어부가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대사도로 신약 성경을 쓰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대사도로 그렇게 위대한 일을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주님 그에게 있어서 5가지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5가지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나아간 것처럼 이 무익한 저희들의 이 삶이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의 삶으로 그렇게 탈바꿈하며 성장해 나가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백하라고 하신 이 5가지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변화된 삶,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고백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순종하고 끝까지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위대한 베드로의 삶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살기를 작정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까지 5가지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와 사랑과 생명의 관계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일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취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호숫가